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유치아동부 친구들 또 우리 학생부 청년들 다 함께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아이가 그랬죠. 언제 끝나요? 이렇게 시작부터 벌써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아이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귀한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요,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자기의 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집에 보면 이렇게 어디 벽에다가 종이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제 키를 잴 때가 있죠.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키를 재는데 이게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떤 때는 키가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의 키에다가 딱 손을 대고 걷는데 이때 좀 잘못 걷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컸다가 또 작아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살짝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보면 자기의 키가 얼마나 자라는지를 이 벽에 있는 눈금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요, 이제는 벽에다가 그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게 돼요.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형이라든지 뭐 누나라든지 보면서 형보다 얼마나 커졌다 이러다가 이제 뭐 역전했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는 이제 엄마의 키가 기준이 됐다가 그게 넘어서고 나니까 이제 아빠의 키에서 뭐 아빠의 어디까지 온다 이러면서 점점 이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란다라는 것을 보면 어떠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보다 조금씩 넘어서는, 아니면 기준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이것을 향해서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유치아동부부터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어르신까지 다 함께 모여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어떤 구원받은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출생한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서 이제는 청년이 되기도 하고 장년이 되기도 하고 또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그럼 우리가 자라간다고 할 때 그 자라감의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자라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라가는 건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목표와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바로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표,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저는 아주 좋아해서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기도 하고 부분 설교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자라가야 된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우리 성도 각 개인의 자라감과 성장함, 여러분 이것을 포함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거기서는 분명히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말 그대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는 아주 개인주의적이 되고 또 개인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가지고요, 신앙의 영역도 생각하면 나 중심, 그러니까 내 개인이 어떻게 자라가고 성장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자라간다, 교회가 함께 성장한다, 그럼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자라갈 수 있을지, 내가 더 성숙할 수 있을지, 나에게 신앙이 더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어떤 예배나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자라갈지에 많은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 기준을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란다, 성장한다고 하면요, 우리 사람의 성장을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자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작았던 키가 점점 자라가기도 하고요, 또 홀쭉했던 이 몸이 또 점점 이렇게 또 커져가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자라감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원이 점점 늘어가는 것도 자라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생명력 있는 교회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낳아야 되고, 또 새로운 생명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렇게 성도들이 늘어가는 것, 이것이 자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이렇게 몸이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성장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숙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건 무엇이냐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성장할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건강하게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때 전체 교회도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요즘에는 이 교회와 나를 분리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연약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만 해도 교회가 몇만 개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단에만 해도 9천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신길동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함께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이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신길동교회 구성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연약하다는 것은 내가 연약한 것이고요, 교회가 아프다는 것은 내가 아픈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고 강건하다는 것은 나의 신앙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이 신앙생활도 개인주의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회에 속하려 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성경에 보면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잘 없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은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라는 이 책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해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 때문이에요. 저도 요즘 최근에 보니까 막 유튜브 안에 어떤 교회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을 막 드러내서 만들어내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몇 번 보다가 뭐 거기에 보니까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딱 보면요, 이건 교회는 되게 문제가 있는 집단이구나, 교회는 잘못된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어떠한 그런 유튜브 내용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무시당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시당하고 교회가 그렇게 멸시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그러한 아픔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따라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요, 13절에는 장성한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대조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요동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배가 바다 위에서 이렇게 막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흔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불안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고 있던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 거짓 교사의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내가 신앙생활에 왔는데 다른 이야기가 던져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 그렇게 꼭 믿을 필요 없다.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적당하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요즘에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도 보면요, 뭐 주일날도 그렇게 꼭 교회 갈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뭐 11조도 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뭐 어떤 교회는 헌금하지 않는 교회, 헌금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다 하면서 막 선전하기도 하고요. 성경이랑 멀어진 이야기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옳다, 내가 옳다. 여러분, 절대로 기존에 있는 우리의 공교회를 부인하면서 내에게 어떠한 특별한 진리가 있다고 하고 우리만 옳다, 여러분, 이런 데는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한 교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공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교회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에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저 교회는 왜 그러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깨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 교회가 힘들 때 기도로 돕고 또 섬길 수 있는 것, 그러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기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기준, 말씀하셨던 그 기준,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귀한 가치,
생명의 가치,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 자라간다고 할 때 누가 자라가는가? 교회에 있는 온 성도 모두가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우리가 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부의 사람들, 어떤 우리 교역자들이라든지 우리 항존직 분들이라든지, 여러분, 이렇게 누구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유치아동부의 학생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함께 자라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선물이 바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여기 보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해당하지 않는 그런 직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어떤 복음 전하는 자라든지 목사와 교사,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해야 될 일,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12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온전한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것을 전공하고 공부했으면 그 전공하고 공부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관련된 일을 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배우기만 하고 배우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배움은 배움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교회에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결국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느헤미야서가 있죠.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집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막 들짐승들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또 이방의 침략을 막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그 성벽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요, 특별한 사람들이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제사장들도 일을 했고요, 지방의 지도자들, 레위인들, 금장색, 향품장사, 상인들, 그리고 자녀, 살룸이라는 사람은 그의 딸들. 그래서 각자 자신들에게 맡겨진 구역이 있었고요, 그 구역들을 함께 담당해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또 발의 역할도 하고 눈의 역할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안에서 담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 쉽지 않으실 때는요, 기도로 또 동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우리 후배 성도님들을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것 통해서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 있다면 우리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치아동부도 마찬가지고, 저 어젯밤에도 이렇게 우리 학생부 찬양팀 연습하는 거 보면 참 뿌듯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 학생부 찬양팀이 그렇게 활동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악기를 사주고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함께 동역하면서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악기도 연주하고 싱어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어제는 또 찬양 연습도 하고, 그게 뭐냐면 각자 자신들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함께 자라가는 교회 어떻게 성장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간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된 것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앞에 14절에 어린아이가 이 간사한 어떤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참된 것, 진리를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것을 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참된 것을 말한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참된 것을 한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참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참된 것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함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움직이고 활동해요. 근데 힘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연약하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섬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섬기며 봉사할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며 그것들을 찾아가는 교회. 그럼 그 모습이 바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과 진리가 언제나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랑 없이 진리만 이야기하게 되면요, 이것이 사람을 찌르는 칼날같이 다가올 수 있어요. 또 진리 없는 사랑은요, 기준이 없어가지고요, 모든 것이 그냥 흐려지고 오히려 흔들리는, 엉망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는데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 이야기한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럼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석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도 위해서 함께 수련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더 경험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제 가게 되면 불편한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생활하게 되고요. 이게 숙소가 뭐 개인 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넓은 곳에 함께 잠도 자야 되고 또 함께 식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온유한 성격, 그것들을 기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줄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수련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제 발표하고 하게 되면 낯선 분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였던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과도 한 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화하시면 좋겠어요. 이야기하면 좋겠고요. 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소년 학생들, 요즘에 이렇게 뚱한 반응들이 많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른들이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좀 잘 대화하고 또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하나됨을 잘 지키고 세워가는 그러한 1박 2일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자라가며 성장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동참하며 동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